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많은 유다인이 마르타와 마리아를 그 오빠일 때문에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을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하느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이 이제 마음에 푹 와닿던 때였죠. 근데 그렇게 와닿고 나서 제가 바로 사랑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사랑하지 못하는 한심한 저의 모습을 비참하게 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주 조금씩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사랑 없는 제 자신을 볼 때마다 좀 비참해지기는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느님을 압니까? 하여튼 최근에 올림픽이 개막을 했는데 대놓고 예수님을 조롱했다고 하죠. 대놓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중앙에 트랜스젠더가 나와서 다양성 이런 통합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죠. 대놓고 조롱하고 있는 어떤 프랑스의 어떤 예술의 문화, 그 예술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쓰레기죠. 그런 문화들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느냐? 도전이죠. 큰 도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약간 좀 심리적으로 우리의 내면과 또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좀 한번 풀이해 봤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예수님을
심리학적이고 정신분석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예수님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예, 비정상이죠. 성모님을 심리적으로 분석하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정신분석학적으로 어떨까요? 바로 여기서 한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튼 그걸 전제로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질문이에요. 왜 우리는 용서가 그렇게 어렵고 사랑하기 싫은 걸까? 왜 우리는 사랑이신 하느님을 의심하는 것에 더 익숙하고 왜 하느님을 점점 모르겠다라고만 말할까? 과연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겪어왔고 겪어낸 현실,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의심하고 질문을 합니다. 하느님이 계셨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어떤 이런 상처와 실망감 속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슷해요. 오늘 마르타처럼.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안 계셨어요? 어떤 실망감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마르타의 현실을 딱 보면 정말 예수님의 부재 체험이 있죠. 네.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데도 안 오신 것 같고 뭔가 버려진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면 우리가 이런 때 어떻게 하죠? 과거라는 무덤에 자신을 가두기 시작합니다. 라자로를 가둬놨던 것처럼. 잠깐만요. 과거라는 무덤에 자신을 가두고 이제 상처라는 붕대로 자신을 꽁꽁 싸매입니다. 그리고 어떤 빛도 들어오지 않도록 돌로 무덤을 막아버리고 그 답답한 과거라는 공기 속에서만 숨을 들이쉽니다. 고통이라는 벌레가 내 삶을 갉아먹는데도 나올 생각을 하지 않죠. 마음이 썩어 들어가고 그 악취가 이제 누구나 맡게 될 수 있더라도 돌을 치웁니까? 안 치웁니까? 안 치웁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갇혀 있어요.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하고 더 깊이 들여다보는 그 굴레 속에서 이제 마음을 걸어 잠그고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도망치고 고립되고 자신을 가두는 삶의 방식에 그걸 이제 삶의 해결책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보면서도 주님이 계셨더라면 이렇게 아프고 괴롭지 않았을 겁니다. 이건 이제 화로 변화돼요. 주님께 이제 화가 납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오셨더라면 이라고 화를 내고 주님을 의심하고 그래 힘들었니? 라고 다가오면 문을 닫아버리고 주님 없어도 괜찮아요 라고 부정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게 현대인들의 삶의 방식이고 일부 그리스도인들도 이 방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십니다. 결국 오셨죠. 그리고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때요? 어떤 죽음도 예수님 앞에서는 자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고통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의미이자 선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시고 고통을 짊어지셨고 죽음도 이기셨죠. 예수님은 한 말씀으로 라자로를 살리십니다. 라자로야 나와라. 예수님은 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럼 말씀이 여러분을 살렸습니까? 성경을 폈을 때 여러분이 살아났습니까? 예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죠. 또 거창하게 말만 뻔드르르 하게 하는 세상의 전문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삶으로 들어오셨고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짊어지셨고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삶을 살아내셨죠. 오늘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고통받는 마르타의 믿음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장면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한 인간과 하느님을 만납니다. 서로가 서로를 찾고 부르짖었죠. 그죠? 주님, 주님하고 찾고 부르짖었던 마르타와 내 딸아, 내 딸아 라고 부르짖었던 예수님이 만납니다. 만나서 눈을 마주하고 대화가 시작됩니다. 바로 그 장면이에요. 구원이 시작되는, 부활을 체험하는, 무덤의 돌이 치워지는 장면입니다. 마르타는 처음에 알아듣지 못합니다. 우리처럼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눈물을 흘리고 절규하면서도 믿음을 고백합니다. 맞으러 나가고 청하고 말하고 듣고 대답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맛보고 깨닫는 거예요. 오늘 화답 속 내용처럼. 이게 만남이죠. 이게 만남이에요. 이게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냐? 도대체 어떻게 주님을 만나야 되냐? 라는 질문에 대한 저의 답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설을 늘어놓거나 어떤 헛된 위로로 등을 두드리기는 게 아니에요. 괜찮다고 말하고 지나갈 것이라고 말하는 방법을 찾아볼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죠? 믿느냐? 믿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믿음을 요청하시죠. 여러분은 믿습니까? 네. 이 믿음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이제 삶에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죽어버린 마음도 살리시는 분이죠.
여기는 그래도 다 많이 살아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죽어 있어요. 주일에 만나는 신자들은 대부분 죽어 있습니다. 마음도 죽어 있고, 믿음도 죽어 있고. 삶의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무덤에 돌이 치워지고, 생명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고, 무덤, 붕대가 풀립니다. 이 돌이 치워지면서 이제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 주님이 사랑이시라는 고백이 절로 터져 나오는 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만남이고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치유고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왜 창조하셨죠? 무덤에나 처박혀 있으라고? 거기서 계속 울고 슬퍼하라고? 계속 싸우고 상처받았다고 울부짖고 그래서 서로 파멸하라고? 그러라고 창조하셨나요? 그렇게 찌질하게 살라고? 아니죠. 그러라고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삶을 완성하라고, 서로를 일으키라고, 서로 살리라고, 기쁨을 노래하라고, 주님을 찬미하라고, 더 이상 무덤에 갇혀 있지 말라고, 같이 살자고 창조하셨습니다. 맞죠? 그렇게 주님을 조롱해서 얻은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신나게 조롱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네, 조롱해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얻은 게 있나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또 신나서 같이 조롱합니다. 교황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과 일치하는 사람은 생명과의 만남에 들어갑니다. 그리스도 없이 혹은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생명이 없을 뿐 아니라 죽음으로 다시 떨어집니다. 이 조롱하는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결국 뭐죠? 죄 지을 권리, 내 마음대로 살 권리, 쾌락을 멈추지 않을 권리, 탐욕을 멈추지 않을 권리예요. 멈추지 않을 권리. 여러분은 멈췄습니까, 근데? 탐욕 멈췄어요? 지금 삶에 만족해 아니면 더 가지려고 해요? 대부분 더 가지려고 하다가 된통 당합니다. 사기도 당하고 쓸모없는 고통도 겪고. 멈췄습니까? 사랑을 나눕니까? 그죠? 네. 그래서 결국 기도가 기본이고요. 성사가 기본입니다. 특히 고해성사. 성체성사는 그냥 받아 먹으면 되니까 이런 표현도 웃기지만 받아 먹으면 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미사 안 빠지고 받아 먹으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고해성사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기도가 어렵다고 말하고 고해성사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근데 기도가 힘들다고 계속 도망치고 성사가 어렵다고 대충 넘어가고 이러면 뭐가 해결됩니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만남이 없기 때문이죠. 네. 도대체 언제까지 이걸 어렵다고 할 건지 두고 보겠습니다. 네. 언제까지 어렵다고 할 건지 두고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아무것도요. 무덤은 계속 닫혀 있을 거고 내 삶은 지지부진하고 고통스러울 것이고 사랑을 못 느낄 것이고
빛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교는 대체품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헛된 신앙, 가짜 신앙, 위선적인 신앙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 해도 된다. 기도 안 해도 되고, 많이 배우면 되고, 그냥 같이 노래하면 되고, 그래, 탐욕 멈추지 않아도 되고, 위로와 행복만 노래하는 가짜 우상숭배들이, 그 대체품들이 널려 있습니다. 예. 거기로 가는 사람들 많고요. 네. 저는 말렸습니다. 분명히 말렸어요. 악마의 올가움에서 해방시킬 이 결정적인 만남이 없으면 신앙은 정말 헛되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도 마르타, 마리아, 라자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